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11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3장 동정하는 자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부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 벗들여 그대들의 벗에게 이렇게 빈정되는 말이 다가선 적이 있다. 자라스투라를 보라. 그가 짐승들 사이를 거닐듯 우리들 사이를 거닐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깨우친 자가 짐승인 인간들 사이를 거닐고 있다. 깨우친 자에게는 사람 자체가 붉어진 뺨을 갖고 있는 짐승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리 되었던가? 인간이 자신을 너무 자주 수치스럽게 여겨야만 했기 때문 아닌가? 오, 내 벗들여. 그래서 깨우친 자는 말한다. 수치, 수치, 수치.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라고. 여기서 이제는 깨우친 자가 등장하는데, 깨우친 자는 바로 자라스투라와 같이 위버맨시를 숫대 분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라스투라가 지금 그 인간의 세계로 이제는 하강에 들어와가지고 인간들을 교화를 시켜서 자신과 같이 위버맨시를 숫대 분만할 수 있게끔 선물을 지금 주는 형태로 지금 들어와서 이제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짐승인 인간들 사이를 거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중간적 존재로서 바로 짐승과 이버맨시 사이에 놓인 다리라고 표현하고 했으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아직 짐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 사이로 자로 자라스투라가 지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 자라스투라가 보기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붉어진 뺨을 갖고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붉은 뺨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스투라가 보기에는 수치심,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안 한 짐승, 그거를 이제 붉어진 뺨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얼굴이 붉어진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진 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수치심에 뺨이 붉어졌다는 표현이 이렇게 한 거죠. 그 은유를 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 자체가 수치심, 즉 부끄러움을 아는 짐승인데, 그 당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자체가 수치의 역사라고 보는. 근데 왜 인류 역사 자체를 수치의 역사고,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사람을 왜 수치심, 부끄러움을 아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 근데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서 니체가 주장하는 바는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고 있잖아요. 수태분만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창조하는 자를 창조하는 존재로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짐승 상태,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하지 못한 상태니까 아직 짐승 상태란 말이야. 하지만은 잠재적으로는 뭐예요?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 잠재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위버맨시를 구현할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버맨시를 구현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그 창조자요. 창조자. 이것도 이 상태 자체로 운명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창조자로서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짐승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그것이 완전히 구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짐승의 상태로서 이렇게 카르마에 갇혀가지고
짐승으로서 노예로서 살면서 뭐를 하냐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동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동정을 받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으로서 노예로서 살면서 그런 삶에 동정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으로서 노예로서 사는 거는 살 때 그것을 사람들의 삶은 고통인데 이 이 사람의 삶 고통으로 얼룩져 있단 말이에요. 다고 할 때에 이 고통을 받는 존재에 대한 동정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동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이 동정을 받는 존재로 동정을 받는 존재로 지금 현 상태 자체가 동정을 받는 존재로 규정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너는 위대한 창조자고 운명의 주인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짐승으로서 살면서 그 삶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깨우친 자들 같은 존재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양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정을 받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자부심, 나가서 자존심이라고 그래야 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자여 운명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음에도 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자기가 타인에게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동정을 받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자존심에 이제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수치심으로 드러나게 돼. 수치심을 느낀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요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건.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동정을 받아서 자신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동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나에게 이제 동정을 해가지고 이제 동정을 베푸는 자들에 대해 그 동정을 어떻게 베풀어요? 이제는 삶의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경감해 준다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짜라수트라 같은 존재들이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한다고 하는,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동정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덜어주는 선물을 주는 선물. 그래, 고통을 덜어주는 선물을 주는 행위가 바로 그 동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동정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행위로 동정을 베푸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이제 고마움을 느끼겠죠. 이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느끼지만은 내가 동정을 받아서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은 일종의 채무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빚을 진 느낌을, 빚을 진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빚을 졌어. 그러니까 동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동정받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한편에는
그 어떤 채무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선물을 줘서 나의 오늘날의 삶을 이제 고통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으로부터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또 채무 의식이 있다. 그래서 채무 의식이 있는 거야. 채무 의식. 그런데 이 채무 의식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동정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빚을 졌다고 하는 채무감이 이제 생기니까 뭐야?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내가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들어줘야 되겠다. 최대한 그게 상응하는 그 채무를 갚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이 자존심을 회복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그게는 어떤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이 준 그 선물에 해당되는 걸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고통을 덜어주는 선물을 준 그 선물에 비해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그러니까 동정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고통을 덜어주는 동정을 베푸는 자들의 노예가 되버리는 보는 자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이제는 가장 잘 지금 여기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설명을 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형태가 기독교의 그 교리 체계를 보면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지금 인간의 상태 자체를 죄악의 상태, 죄악과 타락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타락의 상태에 빠져서 상태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을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은 오직 신의 사랑, 그러니까 오직 신으로부터의 사랑, 그것을 이제 동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 동정, 신으로부터의 동정, 이 신으로부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동정이죠.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그 동정, 사랑, 그 사랑이 결국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선물로 주는 거죠. 희생제물로 바쳐서 구원해 준다라는 거죠. 구원해 준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행위였다네. 그런데 이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동정의 행위인데, 그렇죠? 불쌍한 인간들의 동정을 했으니까 이런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거기에 그 모든 죄를 대속을 해줬다는 거죠. 그거는 뭐 죄의 대속이죠. 이게 죄를 대속해, 죄의 대속이야.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부채야. 그러니까 이게 동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신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신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대속해주면서 죄악과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을 해준다는데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못하니까 그걸 신이 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 고맙지만은 고맙지만 그래서 고마워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나 성당에 가면 그냥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막 아우성 치면서 기도들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너무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명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줘서,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타락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이런 구절들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이런 구절들을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그 감동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려오는데 뭐가 되네. 근데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잖아, 인간이 신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잘 깊이 따져보면은 사실 신이 인간을 타락된 존재로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아니고 사실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규정을 해버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거를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책임으로 만들고 그게 원죄의 시작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을 모든 것을 돌리면서 그 죄로부터 죄가 계속 인연이 돼가지고 연기가 돼가지고 계속 죄가 계속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대로 내려오면서 역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 자체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쌓이는데 자기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오로지 신이 보낸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 대속하는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준 신에 대해서, 신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하지만은 갚을 수 없는 부채야. 그럼 뭐예요?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신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리 체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은 원래는 자기가 창조자요 운명의 주인의 그 잠재력이 있는 존재인데, 기독교 교리 체계, 이렇게 기독교 이 망상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데올로기. 이 망상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하는 신의 개념, 신의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망상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그 갇혀 있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자기가 창조자요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잠재성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인간의 역사가 또 발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네? 인간들이 자신을 이렇게 그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거죠. 쌓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동정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그런 식으로 보여준 그것은 너무 고맙지만은, 자신을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교활한 거죠. 신을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이런 식으로 가두는 하나의 감옥 체계를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 신에 대한 분노가 쌓인다는, 이 진실을 어느 정도 감각하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 돼? 쌓이면 신에 대한 복수심이 발생을 하네. 나를 이렇게 한마디로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겠어. 나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혔어. 이 신이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이 신에 대한 복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을 죽인다고 하는, 신을 죽인다. 그것이 이제는 오늘날 이제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이 신을 죽이는 행위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과학 발달이라든가 과학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성에 의한 어떤 그런 과학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러면서 인간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그런 흐름 자체가 로 가면서 신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의 자리를 인간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복수심. 그래서 신을 죽이는 그것이 이 백그라운드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그 니체가 뒤에 이제 구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 때문에 죽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젠가 악마가 내게 말했었다. 신마저도 자신의 지옥을 가지고 있다. 신도 자신의 지옥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자신의 그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죄로 대속시켜서 이렇게 한 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지옥이라는 신의 지옥이 신의 죽음을 가져온 지옥이 됐다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는 악마의 이런 말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 때문에 죽고 만 것이다. 그러니 동정이라는 것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 동정심. 그러니까 신이 죽은 이유는 우리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전의 그 영상에서는 인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본래 만약에 신이 창조자로서 존재한다면 인간이 창조자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을 죽여버린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인간이 창조자고 운명의 주인인데 창조자면서 운명의 주인인 인간을 잠재적인 그런 존재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거야, 신이. 동정을 한 거야, 인간을 동정을 한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정을 해가지고, 감히 인간에게 무슨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인간을 대속한다고 하는 그런 동정심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베푸는 것은 인간에게 채무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노예로 만드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창조적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죽인다고 하는 바로 이 동정 때문에 바로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이 죽은 이유는 신이 자초했다는 거야. 신이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것이다. 그 자초한 그 핵심이 바로 동정이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짜라수트라가 지금 니체가 짜라수트라라는 존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지금 신이 지금, 소위 예수라는 존재를 자기 아들을 그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사실은 신이 인간을 동정을 해가지고 신이 인간을 동정해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고 또 이것은 굿뉴스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선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동정해서 희생제물로 주는데 그게 선물이 인간에게는 그것이 선물이고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신을 죽이게 되는 스스로 신이 자멸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 니체가 짜라수트라 말에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짜라수트라도 지금 뭐예요? 짜라수트라도 지금 인간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신이 하던 행위가 비슷한 행위를 지금 짜라수트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짜라수트라도 또 뭔가 그 선사하는 덕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온 거잖아요. 짜라수트라도 선물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근데 신은 사람을 동정을 해가지고 선물을 줘가지고 결국 자멸을 하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짜라수트라 입장에서도 내가 인간을 동정을 해서 선물을 주게 되면은
짜라수라 자신도 자멸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는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짜라수라도 뭔가 선물을 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 이 선물을 그 동정으로 선물을 줬다가는 뭐야? 짜라수라도 뭐야? 자멸하게 된다. 마치 신이 죽었듯이 짜라수라도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짜라수라가 그래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선물을 주더라도 동정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선물을 주는 방식이 동정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돼서는 안 된다. 동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 동정으로 주는 방식은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주면은 이 너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삶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 지금 짐승 상태의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움을 아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내가 동정심으로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선물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걸 주다가는 그 지금 기독교 신하고 똑같은 그 상황에 자기가 닥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동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개념에서 이거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도 선물을 받는 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자는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는 선물을 받는 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는 그 니체가 하는 얘기는 짜라투를 통해서 내가 선물을 주는 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방식으로 주는 그런 선물의 방식은 선물을 주는 자에게도 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선물을 주는 자도 뭐야? 부끄러운 방식이다. 수치심의 방식이다. 나도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면은 진정한 선물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은 상대방한테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끔 해서 주어. 그런데 내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어. 그럼 내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선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선물을 통해서 유범인식 수태분만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유범인식 수태분만하는 게 아니라 유범인식 수태분만의 반대 길로 가는.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트라가 원하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반대의 길을 가버리면은 전혀 아무런 역효과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짜라수트라 나 자신에게서도 수치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내 자신에게도 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위법행실을 수태분만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반대 효과를 내면은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안 주니만 못한 거 아니야. 그거는 멍청하다는 얘기 아니야, 자신이.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자신이 용납을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짜라수라 자체가 내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주진 않겠다. 내 자신도 용납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주는 거는.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는 많은 여러 종교들이 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그 이웃사랑, 기독교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데, 이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인류에 대한 사랑. 자비는 뭐예요? 대비심. 이것은 불교죠, 불교. 그리고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교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거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불교의 자비는 대비심에서 시작하는 건데, 대비심. 이것도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자타불이에 있어서 네가 곧 나고 내가 넌 너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애초에 이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이 자타불이의 기초로 한 대비심을 보살 정신으로 수행 초기부터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대자대비. 그렇죠? 그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타불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내어줬듯이 너희들도 타인을 그 자선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같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나누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이것이 우리가 이런 좋은 말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니체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얘기야 사실은. 근데 니체는 이거를 아주 정확히 짚는 거잖아.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동정이 돼서 만약에 네가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너를 다 희생해야겠다는 거 아니야. 가령 불교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대신 가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쳤듯이 불교에서는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가지고 그 사람을 극락세계로 보내겠다는 게 대비심이란 말이야. 그거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누가 봐도 위대한 사랑이야. 그렇죠. 대비심이고 대자비심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걸 원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인류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사랑을 주겠습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입장에.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랑이 자기 만족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행복이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도 뭐야?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자기 만족이지. 자기 도를 이루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래 이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건 인간을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의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무주상보시라고 해서 내가 남한테 이렇게 도와줘도 내가 1억을 줬어. 그런데 내가 1억을 줬다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대한테 1억을 줬다고 해서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1억을 준 거지만은 그거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 인연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얘 잊어버려 그거는. 그런 식의 그게 무주상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머물지 않는 그런 어떤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 보시.
그 보시가 이제 이 자비란 말이야. 선물을 주는 행위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니체가 이제는 파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다 좋아. 너의 행복이고 너의 만족이고 무주상 보시도 너의 도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보시를 하는 행위는 네가 그 보시를 통해서 너도 부처의 이거 열반에 그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수행적 행위잖아. 그것도. 그래도 너의 그거지.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그걸 달성한 그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랑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니체는 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사랑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한다, 뭐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무작위적으로 그 주장되는 그런 감성적인 얘기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은 동정이 될 수가 있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런 걸로 종결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이런 방식으로는 이것이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세주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구세주를 원하는가라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인류는 과연 구세주를 원할까라는 거는 누군가 예수가 다시 오고 석가모니가 다시 오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시대에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인류는 과연 구세주가 원할까? 인류는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을 원할까? 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는 조화학당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인류는 구세주를 원하지 않아요. 구세주가 이 세상을 구원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슬픈 얘기지만은 구세주가 오히려 인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구세주가 오히려 인류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류가 스스로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런 스스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질 않고 능동적으로 해나가게 해주질 않고 그냥 구원해버리면 뭐야? 인류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그런 초라함, 수치스러움,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구세주,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 누군가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 준다? 그거 원하지 않아. 사랑 안 해도 돼. 사랑하지 마. 나 구원하지 마. 나 지옥에 갈게. 그런 생각.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그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내가 지옥에 가면 되지. 네가 왜 내 마음대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짊어졌다고 하고 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이야. 구세주가 인류를 초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구세주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그 무의식적으로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좀 느꼈다고 좀 느낀다고 이렇게 좀 느낌이 제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세주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류는 뭐냐면은 스스로 깨닫길 원해요. 스스로 극복하길 원하는 거라고.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실은 그 내면 깊숙한 것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단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구세주를 원하는 것 같이. 예, 그렇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동정을 베푸면 고마워하고 거기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류를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처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귀한 자는 뭐냐면 지금 짜라수라죠. 구원받는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그 일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명령을 해. 하지만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한다. 고통받는 자들을 자신이 구원해주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그것도. 자, 이런 얘기들이 실로 나는 동정하면서 행복해하는 저 자비롭다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정하면서 행복해. 자기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복. 그러니까 동정하는 자들이. 저들에게는 수치심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그런 수치심이 그 사람 자신이 수치심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니체는 자기가 동정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 자, 그래서 여태 쭉 한 얘기가 거의 이 내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쭉 떠서, 왜냐면 이거 다 읽고 하면 너무나 내용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막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하면은 이거 강의 몇 개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쭉 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푸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짜라수트라 같은 사람이 상대방의 동정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상대방이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고통받는 것이 있다면은 그대는 그의 고통의 휴식처가, 말하자면 딱딱한 침상, 야전 침상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벗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짜라수트라가 상대방한테 어떤 그런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기가 선물을 줄 때에 그 선물을 받는 자가 그 선물을 통해서 위법의 실을 수태분만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전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딱딱한 야전 침상이라는 건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 사람한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탄약도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탄약 공급해주고 뭐 대포도 주고 뭐 비행기도 주고, 요즘 전쟁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워 나갈 수 있게끔, 그럼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에 가장 긴유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의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쌍하니까 이렇게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싸움을 위버맨시가 될 수 있는 이 극기야에 나가는 이 싸움, 이 구조에서 태어나는 그 싸움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줄 수 있는, 필요 불급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는 뭐예요? 싸움의 주체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공급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식의 그것이 돼야지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위대한 사랑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사랑은 용서와 동정마저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랑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정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의 동정심에 가까운 사랑의 개념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사랑을 하지 말고 뭐예요?
그 용서와 동정, 누가 누굴 용서한다느니 그런 개 같은 얘기도 하지 말고, 예?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무슨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용서한다, 뭐, 그런 거, 뭐, 죄에 대한 용서니 그런 허망한 얘기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런 동정 같은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뭐 위대한 사랑은 그런 걸 뛰어넘는 거야. 그리고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은 사실은 뭐해?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게 해주는 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그 해주는 선물 공급,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공급이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위대한 그 목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다 해서 그 사람을 이범현 씨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범현 씨를 스스로 수태분만하게끔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 그런 것이 위대한 사랑. 그런 보시를 해주는 거 그게 위대한 사랑이라고는. 세상 어디에도 동정하는 자들에게서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있었던가. 그리고 세상에서 동정하는 자들의 어리석음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동정을 해가지고 뭐 그 기독교 신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 희생제물을 바친다든가 또는 뭐 여기 불교에서 이게 뭐 대자비심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그 지옥에 대신 해준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어떤 그 유범의 씨를 수태보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만들고 부처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오고 이런 그 유범의 씨를 수태분만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우리 그 시간을 늦춰버리는 그런 것들밖에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줍지 않은 동정에 가까운 그런 어떤 동정에 가까운 그 사랑, 자비심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자신의 동정을 뛰어넘는 높이를 갖추지도 못한 채 사랑을 한다는 자들 이들 모두에게 화 있으라 그래는 쭉 그래. 그러니 동정이라는 것을 경계하라. 거기로부터 인간에게 먹구름이 몰려드니 진정 나는 기상 변화의 조짐을 잘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동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은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채무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의 그런 어떤 고통의 덜어줌, 선물을 줌 이런 행위들인 동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새기도록 하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그대들의 동정 일체를 넘어선다. 위대한 사랑은 사랑할 상대마저 창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말이죠. 위대한 사랑은 사랑할 상대마저 창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사랑할 상대는 어떤 사랑할 상대? 사랑할 상대는 결국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이 버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창조하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범현 씨의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창조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내 위대한 사랑에 바친다. 나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들도 바친다. 뭐 이러나. 창조하는 자들은 하여튼 하나같이 냉혹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조하는 자들의 냉혹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범현 씨를 이렇게 그 수태분만하는 사람들 사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동정을 동정으로 여기질 않고 뭐예요? 같은 벗으로서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전쟁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벗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행위들이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더래? 굉장히 그 냉혹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냉혹하다는 게 뭐야? 왜 그래? 감정이 없잖아. 오로지 위버 메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만 막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잖아 지금. 뭐 이런 거죠. 상대방이 그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고통에 대해서 그걸 위로해주지도 않아. 야, 위버 메시 빨리 만들어 이놈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가 아프다는 거야? 뭐가 힘들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인생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해. 뭐가 필요해? 그거 네가 위버맨시 수태분만하겠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면 또 다른 사람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누워가지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칭얼댈 시간이 어딨어? 우린 지금 전쟁하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뭐야? 냉혹한 거죠. 안 봐주는 거죠. 안 봐줘. 그러니까 동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동정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버맨시 수태분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짜라수라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이 없는 아주 냉혹한 이 전쟁통 속에서 일어나는 오로지 이버맨시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개념이 좀 틀린 거죠. 기존의 종교적인 그런 사랑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내용은 이제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서 이 장을 끝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측은지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대비심.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감정 때문에 그걸 우리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자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상의 동정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이 그 고통을 벗어나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먹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받아먹는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의 무능력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하지만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어떤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 동정하는 자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저항감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면서 그 원래 목표했던 것들에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동정하는 그 동정심에 대한 그것이 수치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짜라수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 그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보시를 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자비를 베푸고 인을 베풀고 하는 행위들이 위버메시를 수태분만하는데 효과적인 어떤 그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것이 전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주 냉혹한 어떤 계산 하에서 그런 것들이 투입될 때에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위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이라는 개념이 가진 그 위험성 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니체가 지금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거에 반해서 짜라스투라가 추구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한데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그 자원의 공급, 그것이 선물, 보시의 형태로 전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것이 위대한 사랑을 가져온 요 차이를 잘 인식을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